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짧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성삼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성삼하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무슨 날인지는 아시죠? 왜 종려주일인지도 아시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입성하실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요. 나귀에다가 자기 겉옷을 펴서 예수님 타게 하시고 그리고 길에도 나뭇가지를 펴고 또 자기의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그 길을 그렇게 환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길 좌우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여러분들 승리한 장군이나 아니면 왕이 개선할 때,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할 때에 흔들던 그런 나뭇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환영을 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뭐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옷을 깔고 막 호산나 외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그 호산나라는 외침이 사실 그들이 그렇게 환영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우리를 구원한 Save us. 여러분, 라젠카라는 노래 혹시 아시나요? 라젠카라는 노래 속에 Save us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Save us가 바로 호산나라는 겁니다.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쳤을까요? 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쳤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친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통적으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정치적인 핍박과 경제적인 수탈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지금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568년, 86년에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600년 정도를 남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살았는데요. 그 600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사실은 제국이 4번이나 바뀝니다.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제국이 4번이나 바뀌어요. 그런데도 그 4번의 제국이 바뀌는 동안에 독립하지 못하고 600년의 세월을 그렇게 식민지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심했던 게 바로 로마가 통치하기 바로 전에 있었던 셀류커스 왕조라 그래서 헬라 제국이 들어섰을 때 유대인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다가 돼지를 성전 제단에서 잡고 돼지 피를 묻히고 그 돼지고기를 구워서 사람들에게 억지로 먹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강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봉기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독립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런 세월을 600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 힘들었겠어요. 우리도 35년인데 35년의 일제시대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 속에 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근데 하물며 거의 20배 가까운 600년이라는 세월을 나라를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경제적으로도 수탈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로마 제국이 어떻게 세금을 걷었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세리들이 왜 그렇게 원수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로마 사람들은요, 그 세금을 거둘 때 세리들,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 중에 뽑아서 세리들을 세우고 그 세리들한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수입에, 어떤 개인의 수입에 예를 들어서 5분의 1을 세금으로 걷어라. 그렇게 하고 그 세리들에게는요,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세리들은 어떻게 월급을 받느냐? 거기 5분의 1, 20%에서 플러스 알파 해서 자기 걸 더 뜯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부를 채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얼마를 더 붙여서 뜯어내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 중에 부자들이 많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삭개오만 해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딴 게 아니에요. 로마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에 덧붙여서 자기가 받아야 될 봉급까지 사람들한테서 뜯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혼자 못 다녔어요. 반드시 로마 병정 한 2사람에서 4사람 정도 같이 대동해서 다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1제거 대상,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제1제거 대상이 사실은 세리들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도 아니었고요. 동족이었던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뜯기다 보니까 먹고 살기도 팍팍했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바리새인들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죄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잔소리하고 정죄하며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지금 스트레스 받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나라도 잃었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요. 근데 같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맨날 와서 니는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이거 잘못 지켰다, 저거 잘못 지켰다. 맨날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 너무 싫어하셨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여러분 아시죠? 그 성전 안에서만 살 수 있게 해서 성전 안에서 양을 사지 않으면 제사도 못 지내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 양 한 마리 살려면요, 바깥에서 양 한 마리, 그러니까 양 200마리 살 정도의 돈을 줘야지만 성전에서 양 한 마리 살 수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 죄 사함을 받고 싶어도 속죄 제물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했던 일이, 예루살렘 들어가 제일 첫 번째 했던 일이 그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사함의 세례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 나왔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거기 가면 공짜잖아요. 근데 이런 것만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개인적인 삶에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질고가 있습니까? 가난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아시죠? 질병이 있을 수 있고요.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그 당시엔 너무 가까웠어요. 여러분, 우리 다 아시잖아요.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요, 한 집에서 10명 태어나면 5명은 죽었습니다. 그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물며 2000년 전에 아이들이 죽는 것은 그냥 부지기수였어요. 아픈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온갖 질고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병을 고쳐주셨죠? 먹을 것을 주셨지요? 여러분, 이분이 그래도 민족의 리더가 될 만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르침이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렇게 외친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질고 많은 땅에, 이 고통 많은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빵의 문제,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독립의 문제도, 경제적인 번영의 문제도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속 묵상하는 중에 이렇게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보며 주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주님 입장에 한번 대봤어요. 저는 열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며칠 후 5일이 지나지 않아서요,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걸 아세요. 이 사람들이 배신할 걸 다 아시고요, 베드로도 배신할 걸 다 아셨잖아요. 다 아셨어요. 그런데 내 눈앞에서 호산나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날 배신할 걸 뻔히 알아요. 이 사람들이 날 배신하고 나 죽이겠다고 난리치고 미친 사람들처럼 난리칠 거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불러 외쳐요. 그리고 막 환영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가증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다. 어떻게 인간들이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되게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며칠 후에 당할 고통을 알아요. 주사 맞으면 아프다는 걸 알아요. 아프다는 걸 아는 친구와 아픈 걸 모르는 친구가 똑같이 주사를 맞으면 누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아는 사람이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왜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 같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불주사 맞을 때 기다리면 막 보들보들 떨잖아요. 맞고 난 애들은 다 괜찮은데, 멀쩡한데, 맞기 전에 막 보들보들 떨잖아요. 어떤 아는 울고 집에 가고 막 도망가고 이런 애들 셌었어요.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예수님이 당할 고통을 아시잖아요. 내가 잡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 아시잖아요. 비록 부활하시지만 어떤 일을 당할지를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잡히시기 전날 피를 쏟으면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 진짜 이거 안 마시면 안 됩니까? 울며 불며 기도하시잖아요. 가니까. 그런데 와서 눈앞에 가증스러운 인간들이 극하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되게 불쌍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불쌍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마음,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주님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서서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조차도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쭉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섰을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며칠 사이에 돌아서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구원해 달라 했는데 뭐 오는 게 없어요. 자기들의 바라는 것들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실망하고, 그래서 차라리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옆에 3년 동안 쫓아다니던 가룟 유다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는 예수님.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주지 못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악한 짓을 시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꾀일 때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욕심, 자기의 소원, 자기의 바람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원망하는 모습 보면 저는 거기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나도 내 소원 안 이루어주면 원망하고, 나도 내 뜻대로 안 이루어주면 고함 지르고, 불평하고, 외면하고, 그 외치던 유대인들,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꼭 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쉬울 때는 주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여기서 좀 빼내주세요. 온갖 기도를 다 하면서 막상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돌아서서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그게 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보면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실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 중에는, 그 소수의 사람들은 고난당하시는 주님, 십자가 지시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도 소수지만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들도 주님이 왜 고난당하시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이 저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편을 들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딱 한 가지 답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뭐 신학적인 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딱 하나,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따라갔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따라갔던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했어요, 주님을. 자기들이 힘들 때 도와주셨고, 자기들이 괴로워할 때 옆에 계셔주셨고, 자기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자기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셨던 주님, 그 주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쫓아간 거예요. 사랑 때문에 끝까지 배신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원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주님을 환영했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환영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자기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생명을 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또 우리 주님께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올바른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나한테 뭐 해주실 건데요? 주님, 내 아픈 거 아세요? 주님, 나한테 뭐 해주실 수 있어요?로 묻기 전에 주님은 날 위해서 모든 걸 주셨으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도대체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를 물어야 그게 정상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양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주님께 내 소원이 무엇입니다를 말하기 전에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주님을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이르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날에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도 못하십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서 예수님을 부르짖었지만 요즘 사람들은 아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다양한 수단들이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자기들의 신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현대인들의 신은 거실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텔레비전이라고. 가장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사람들이 전부 그 앞에 앉아갖고 퇴근만 하면 그 앞에 앉아갖고 전부 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다 듣고 옳탁하고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텔레비전이 현대인들의 하나님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더 젊은 친구들에게는 스마트폰이 그런 역할들을 하지요. 자기들의 어려운 부분을 다 그걸로 해결해요. 그거 잘 치면, 그거 잘 다루면, 물건도 날라오고, 오만 거 다 해줍니다. 재밌는 것도 나오고.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시는 분이 되어 가고 있죠. 왜요?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재미없거든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오만 이상한 거에는 다 귀를 기울이고 자, 여러분, 우리도 다 저마다의 이유로 호산나를 외칩니다. 내 아프다고. 내 좀 봐달라고. 내 이 마음 아픈 거 좀 알아달라고. 우리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나 좀 건져내 달라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 조금 더 잘 살게 해달라고, 더 행복하게 해달라고, 더 많이 누리게 해달라고. 그런 것 때문에 호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따지고 보면 우리 소망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르짖으며 살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실은 주님이 주실 거 다 주셨어요. 저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전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는 거.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께 여전히 우리는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우리의 소원만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더더욱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를 먼저 질문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가 환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